주님께 올립니다. 이 시간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10배나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와 평강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주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냐니 그는 겸손하며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3월달 우리 사랑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그게 다 사랑이 출발입니다. 그에 관한 오늘 말씀 제목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과 사랑의 왕. 예전에 제가 그 찬양을 한번 부른 제목이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겸손의 왕. 왕인데 겸손의 왕은 뭘까요? 대부분은 다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게 왕이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야 복종하는데 겸손하면 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권능이 있으신데 왜 겸손한 왕으로 오셨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셔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튼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길 바래요.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일단 부모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 사랑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잘못 갈 때도 한마디 하고 싶죠. 그렇지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뭔가 이러쿵 저러쿵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자녀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 참견하느냐, 왜 간섭하느냐 이런다고요. 그러나 그 깊은 사랑을, 그것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임을 알았을 때는 자기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녹아질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용서가 될 수 있고, 참 우리같이 부족한, 나같이 부족한 이런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냥 모든 내 안에 있는 앙금들, 상처들, 아픔들이 그냥 다 씻겨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왕이신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그게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의 성취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랬어요. 나귀를 타신대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셔야 돼요. 또 겸손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힘이 있어도 안 그러셔도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지.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무리들의 마음은 이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도 같지 않아요. 우리들은 호산나 외쳤을 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이 입성하셨을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임을 알았어요.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면 이게 기뻐해야 될 일인지 슬퍼해야 되는 일인지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뭐 주님은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구원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들이 지금 죽으시러 지금 들어왔는데 호산나 호산나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주님이 죽으실 줄은 까맣게 모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고생해서 그 아기 낳고 키우면서 고생을 해봐야 이제 부모님의 그 고생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또 부모님도 자녀들이 잘못되는 길을 갈 때도 그거 다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냥 희생하고 또 섬길 때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도와준다고 했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걸 깨달았으면 그렇게 막 그냥 닥달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희생이라는 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다 너를 위해서야. 그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건 그냥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이유가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입성하신 건데 우리가 다 아시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어요.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건 자기가 한 거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예수님도 사랑하니까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변덕스러워서 믿을 게 못 돼요. 어제는 뭐 사랑한다 그러고 오늘 막 욕하고 어제는 막 그냥 미워하는 오늘 또 갑자기 사랑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사랑은 견줄 수가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나 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거나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거나 그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다 준비를 시키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희생제물 그건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한다고 해서 뭘 열심히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는 거는 아직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준비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그걸 나귀 새끼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가보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나귀 어미와 새끼가 있을 건데 끌고 와라. 마냥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인이.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 하신 말씀인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누구야? 나와라 보라 그래. 내가 왜 줘? 이러면 뭐 그냥 세상만 나가리가 되는 거지. 근데 뭐 아마 그러면 다른 사람을 또 쓰실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순종했어요. 드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줍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회를 섬길 때나 또는 세상에 살 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자기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 다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려요. 자, 그래서 나귀 새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겸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리가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란 것을,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라도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이 십자가임을 알고 그의 죽으심을 준비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에요. 그 중요한 걸 다 깨서 주님의 발을 씻는데 드렸어요. 그걸 보고 또 아까워서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상식적인 사람은 맞는데 주님이 죽으심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꼭 주님이 죽으실 것을 모르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과 똑같아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 할 때가 많아요. 말은 맞아. 근데 주님을 몰라. 그건 뭐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죠.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이제 허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주님이 계시면 희생하더라도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인해서 내가 살았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말은 할 수 있어요. 죽어야 삽니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말을 못해요. 말은 다 맞지. 근데 그게 생명으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영이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안 따른다는 거예요. 복종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뭐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과 같이 하라. 그러면 아마 자기에게 하는 말은 전혀 안 들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이 말대로 해야지. 그럼 거꾸로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을 했는데 당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어?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다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는 했는데 상대방들은, 듣는 사람들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할 얘기냐고. 우리가요, 이게 신앙생활을 준비한다는 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는 거죠. 주님은 준비를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데
근데 그 주님이 그 준비가 죽는 거라는 거를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고요.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는 방도 준 사람도, 결국에는 방을 내드린 것도, 나귀 새끼를 준 사람도 자기가 주인인데 그냥 갖고 가는 거 그냥 주님께 기꺼이 드렸다라는 거, 그게 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주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넘어질 때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말씀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열심히 암송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플 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나 무슨 하는 일이 어려워졌을 때, 그럴 때 막 원망이,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막 내 안에 올라올 때, 그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몰랐구나.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 미리 보여주세요. 준비하세요. 살아나기 전에 징조를 보여주신 게, 그게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미리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죽고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는 살아났고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 자는 두 번째 부활, 그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료주일에 생각해야 될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자,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때 또 정신없이 그냥 호산나 호산나 하고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외치기만 할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좀 달라요. 처음 오실 때는 겸손의 종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늘의 나팔 소리와 진짜 나귀 새끼 안 타고 이제는 영광 가운데 천사와 그냥 그 호령 가운데 임하세요. 아마 다 두려워 떨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전혀 다르게 임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똑같아요. 예루살렘 동쪽에 그 감람산에부터 오신다고 그랬어요. 입성은 똑같은데 모습은 전혀 달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재입성을 맞이할 것인가? 정말 그 왕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준비를 하시는 게, 매년 우리가 있지만 또 고난주간, 다음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다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찬송을 해야 되고요, 다시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되고요, 다시 또 기억해야 되고요. 금방 또 까먹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참여해서 다시 되새기고 다시 은혜를 내 마음에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성만찬도 똑같아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정말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시니어 분들과 함께 저 랭캐스터 밀레니엄 극장 그 여호수아 그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보다는 라합에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여호수아보다는. 근데 그 라합이라는, 또 라합도 또 한 명 있죠.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나중에 라합이 그 정탐꾼 한 명이 끝까지 여호수아가 안 된다고 그냥 그러면서도 내가 그 여인과 언약을 맺었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게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들어주는데 나중에 언약을 하잖아요. 붉은 줄을 이 창문에 매면 너희 집은 살 것이다. 꼭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와의 문인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말씀처럼. 근데 진짜 다 무너지는데 그 라합 집만 안 무너지고 쫙 있는 거 보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냥 그 뮤지컬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세상 지금 재림하시는데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다 무너질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 무너져야 되잖아요. 무너지기 바랐어요? 안 무너져야 되잖아요. 무너지면 큰일이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그 붉은 줄이 뭐예요? 그 붉은 줄은 히브리어 티크바라고,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표하신 거죠. 상징한 거죠. 내 집에, 내 신앙에 보혈의 피가 묻어 있느냐 이거예요. 내 집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내가 입성하실 때 맞이할 준비가 됐나? 그러면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나? 혹시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건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나? 난 죽어도 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주님이 생명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확률 따지고 논리 따지고 물리 따져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과학적이라고, 비이성적이라고, 못 믿겠다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이게 우리가 믿는다는 게요, 무슨 경험을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봐야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은 했는데도 도마가 안 믿잖아요.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 손가락이 내밀어서 내 손에 한번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사실이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지금 도마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믿고 내가 보는 경험을 믿고 이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자꾸 우리가 믿다 보면 그건 점점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사실로 믿지 않고 무슨 신화로 믿고 상징으로 믿고 왜곡을 해요. 홍해를 건넜다고 그러니까 무슨 그거는 어디 얕은 데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밖에 아니라고. 아니 자기가 뭐 가봤어? 건너봤어? 왜 그런 얘기를 왜 해? 성경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믿는 거지. 제가 조금 더 할 테니까요, 그만 좀 흔드세요. 괜찮아요. 뒤에서 자꾸 하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걱정돼. 괜찮아요. 그만. 뭐 조금 더 한다고 뭐 이상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그걸 우리가 알면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를 알게 돼요. 나의 사는 존재 이유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왜 나를 안 데려가실까?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왜 그러면 나를 살려주셨을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명 때문에 그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종료주일에 이거 잊어버리면 그냥 종료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냥 똑같이 우리도 주님 오시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영접해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겸손해지셨는지, 왜 나귀를 타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결국엔 노예 생활, 포로 생활 다 하고, 나중에는 형제를 불러서 만났을 때 그때 형제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이젠 죽었다, 우린 큰일 났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끝난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아픔, 상처, 이게 다 녹아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 자녀에게나 이게 없으면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정신없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이기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나를 왜 살려주셨지? 그 사명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그 사명 붙잡고 사명 감당할 거예요. 그 사명은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믿음도 사랑하니까 믿는 거고요. 또 나를 위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고,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고, 어느 날 갑자기 버림받고,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함 당하고, 그때가 기회예요, 기회. 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억울함 당하시고, 그때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았구나. 그걸 우리가 알고 믿으면,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걸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도 믿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거예요. 갈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물리적, 기적, 상식, 이성,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까 무슨 바다보다 더 넓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는데 진짜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요. 그걸 아니까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기꺼이 참을 수 있는 거고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 왜 낙이 타고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간단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니까. 그래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겸손한 자로 낮아지시고, 또 주님 걸어가는 길 끝까지 따라가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붙잡고 우리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시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종료주일에 하나님 마태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의 주인은 기꺼이 드렸습니다. 복합 가진 여인도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알기에 다 비난하는 그 비난을 뒤로하고 기꺼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텐데, 주여 영접할,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 아픔들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 붉은 줄, 그 사랑, 그 은혜가 가득 찬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들, 슬픔들, 모든 원망들 다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살리는 마음, 살리는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봉헌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일, 또 다음은 부활주일인데 이렇게 한 주간 한 주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어려운 세상에 저희들의 그 삶을, 직장을, 일터를, 학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풀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자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나누어 주며 섬기며 겸손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자녀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의 자유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예,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광고 몇 가지 드리고 또 우리 친교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 몇 가지 보시면,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 시작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올해는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은 새벽 5시 반 본당에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 예배 4월 3일 금요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 성금요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 그 한 끼 금식, 맹아독기 금식 다음 주일날 우리 헌금할 때 헌금함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과 그 다음에 성례식이 있겠는데요. 우리 유에서 입교받는 우리 학생 최예안, 또 유아슬에 받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 별이 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니까 저희들이 릴레이 금식하고 있는데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 입구 게시판에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교회 대청소가 이제 있는데 누가 그래요. 아니 부활주일인데 대청소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더 깨끗하게 해서 더 해야 된다고, 더 해야 된다고 부활주일에. 그래 대청소를 하시라고. 그냥 대청소를. 아무튼 그런 마음이에요. 아무튼 미루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 대청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출타 한나 살레이테스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명의 삶 11호 나왔습니다. 데스크에 찾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미랄에서 온 그 참기름 들기름 좀 남았는데 이거 전액 다 미랄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헌화표, 점심 친교표도 없는 부분들 적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 친교가 제가 예전에 사진 찍어 놓은 거 가지고 했나 본데 박모란 집사님이 아니고 박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아무튼 그 시니어 우리 어른들 모시고 15명이 총 갔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난주 성경 함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번 주 성경 함송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 제가 친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명우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대접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귀한 달란트 주신 이 가정에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다니엘에게 주셨던 바벨론의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자녀 우리 예준 우리 두 아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아들, 복된 아들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며 우리 믿음이 우리 자손 대대에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 강건해져서 주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대접하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한 의담 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